하나님의 법칙 가운데 하나가 뭐냐고 하면 경륜의 놀라운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데 그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오늘 읽었던 사람들을 쭉 읽었죠. 많은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각기 이 사람들이 했던 일도 다 다릅니다. 그들의 직업군도 좀 달라요. 근데 그들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데 어떻게 그 성벽을 동참했으며 또 유형별로 쭉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각기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한 마음으로 50일 동안에 열심히 성벽을 지어서 재건할 수 있었던 것들은 경륜의 놀라운 법칙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3장을 통해서 이 성벽 공사의 명단을 쭉 쓴 이유는 그 한 명 한 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에 특별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기록을 했죠. 그들이 왜 특별했냐? 그들이 경제력이 많아가지고 성벽을 지을 때 큰 돈을 부담한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능력이 많아가지고 더 많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하나입니다. 제때 쓰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찾아서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어디서 봉사하느냐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당장 필요로 한 곳에 가서 봉사하는 게 훨씬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칭찬을 받을까요?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느헤미야 3장에 이 다양한 지역군을 가진 사람들을 기록했을까? 읽기도 힘든 사람들을, 그들은 정말 하나님에게 필요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격려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썼다는 거예요.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칭찬과 격려라는 거예요. 그들은 사실 성벽이 없어도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없는 채로 살아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느헤미야가 말했을 때 그 하나님 말씀처럼 여기에서 순종했던 그들을 느헤미야는 너무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만큼 격려가 중요한데 세계적으로 정말 유명한 소프라노 가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해외 공연을 마치고 이제 자기 콘서트를 하러 왔는데 이미 비행기가 연착이 되는 바람에 사람들이 다 기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자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시간을 끌어야 되니까 와가지고 정말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이 지금 해외 공연 마치고 오는데 비행기가 연착이 되어서 가지고 좀 시간이 비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한참 핫하고 뜨고 있는 테너 가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신인이지만 우리 이분의 노래를 좀 들으면서 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확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확 다친 채로 딱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가지고 정말 예의있게 인사하고 열심히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그 분위기는 너무 냉랭한 거예요. 왜냐하면 듣고 싶은 노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노래를 다 부르고 인사를 했는데 아무도 박수를 안 치는 거예요. 그때 2층에서 한 아이가 소리를 지르는데 아빠 최고예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조용한 가운데 그 얘기를 딱 듣고 가수를 보니까 눈에 눈물이 글썽이는 거예요. 청중들이 이 상황을 지켜보고 나서 일제히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20세기 성악가 대명사인 이탈리아 출신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예요. 그래서 결국 격려는 없던 힘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 격려를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집니다. 성경에도 보면 초대교회 때 칭찬과 격려를 너무 잘했던 인물이 있는데 바나바라는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보면 바나바의 역할이 뭐냐고 하면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을 너무 잘해가지고 어떻게까지 격려했냐고 하면 그 당시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근데 그 사울까지도 격려했던 인물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하도 건면하고 위로를 잘해주니까 그의 이름보다는 별명을 부르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의 이제 책임자가 되어졌을 때 사울이 이제 자기 고향 다솔로 내려가 있는데 바나바가 고향까지 내려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을 데리고 같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 성경에 처음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고 많이 되면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두 사람의 지위와 역할, 그 비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나바는 나중에 보면 소리 소문 없이 없어져 버립니다. 인간적인 섭섭함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워져야 할 사람을 바로 세우고 격려했을 뿐이고 또 하나 자기가 물러나야 될 때를 알고 조용히 사라졌던 인물이 바나바라는 거예요.
교회 예를 들다 보면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도 잘하고 인기가 많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우리 성도들 사이도 마찬가지죠. 어떤 성도가 왔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에 분발해야 되지 또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운 거예요. 속으로 왜 이러지 나대지? 하나님의 공동체는 교회는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더 큰 응원과 지지를 해주는 게 맞지, 뭐 너무 나댄다 열심히 왜 혼자서만 하냐 이렇게 말하는 자체가,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내가 다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러기를 보면 V자로 납니다. 그래서 어떤 조류학자가 조사를 했대요. 왜 그들이 기러기가 V자로 나는지 쭉 이제 말씀드릴게요. 제일 앞에 있는 선두가 날개 있으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있는 새들이 앞에 서는 새의 날개짓을 따라서 같이 한대요. 왜냐하면 처음에 나는 날개 짓에 의해서 난기류가 생기는데 그 난기류를 같이 타면은 좀 수월하게 간대요. 혼자서 가는 것보다 한 71%가 더 나을 수 있대요. 또 하나, 선두를 제외한 사람은 바람의 저항은 덜 받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선두가 되게 지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친 그 새를 뒤에서 어떻게 응원하냐고 하면 울음소리로 앞에 있는 새를 지지해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앞에 있는 선두가 가다가 날다가 지치면 어떻게 되냐고 하면 그 선두가 나하고 다른 새가 앞으로 간대요. 그리고 만약에 날다가 이제 낙오되는 새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고 하면 두 명의 새가 같이 낙오된 새를 케어한답니다. 그 다음 구름이 올 때까지 쉬었다가 합류를 한대요. 그렇게 해서 새들이 수천 킬로미터를 난대요. 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고 하면 칭찬과 격려가 받다 보니까 자기 역량보다 훨씬 더 많은 능력을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공동체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성경에 기록된 이름인데 지난 시간에 제일 먼저 시작했던 문이 양문이라고 했죠.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문의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 일에 먼저 리더가 앞장서가지고 양문을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막 하고 하는데 생뚱맞게 5절 드고아에 있는 귀족들은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족이라고 하면 그 당시 특권을 가지는 계층인데 그들이 왜 성벽에 진대 동참하지 않았을까? 뭐 유추를 해보면 막 그들이 계산기 두드렸을 때 답이 안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별 기대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저번에 실패했으니까 또 실패할 거라 생각하고, 또 아니면 그냥 귀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는 먹고 살만한데 굳이 뭐 벽돌 지고 할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손해나는 일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절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마이너스 되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이 드고아의 귀족이 누군지 몰라요. 근데 드고아 하면 뭡니까? 딱 이미지가 뒷짐지고 불량한 사람들,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 누구처럼요? 유다나 베드로처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하나님 책에 반드시 기록이 되어지는 겁니다. 나에 대한 책을 하나님이 기록하실 때 나의 열심, 나의 순종이 많은지 아니면 나의 핑계나 변명이 많은지 한번 우리 스스로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반면 귀족들은 열심히 안 했는데 그 드고아에 있는 평민들이 이 귀족들이 해야 될 목까지 갑절로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 자, 보세요. 진짜 귀족이 누굴까요? 평민들입니다. 귀족이라고 하면 내가 가진 사람이고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면 그 특권을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권위는 내가 말해서 얻는 권위가 아니라 스스로 그 권위를 지켜내는 게 진짜 권위잖아요. 우리의 몫이 배가 되더라도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살롬이 나오는데 살롬 이 사람은 고위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드고아의 사람처럼 뒤짐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근데 특이한 거는 그의 딸들이 중수했다는 거예요. 여자가 일을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요. 그 당시에 사람 취급 못했는데 안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와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들을 느헤미야는 다 받아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분문이라고 나옵니다. 분문을 건설한 레갑의 아들 말기야인데 이 분문이 뭐냐고 하면 오물과 쓰레기를 버리는 문이에요. 뭐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찮은 일이 없더라는 거예요. 중한 일도 없고 크고 작업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정하죠. 왜 느헤미야가 그 쓰레기 지나가는 그 문을 썼을까요? 하나님의 일에는 앞에서 드러나는 일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주방이든 청소든 똑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얼마만큼 잘 감당하느냐지 큰 일을 감당하느냐는 절대 아니라는 것들. 30절에 보면 한눈에 대해서 나오는데 살림의 여섯째 아들로 기록합니다. 1, 2, 3, 4, 5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6명의 형제들 중에 여섯째니까 뭐 막내겠죠. 예를 들어서 막내만 성벽을 하러 왔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형들이 살아있다고 하면 형들은 다 나를 도와주지 않는데 나 혼자 이 성벽을 치려고 고군분투 하는 이 외로움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신앙을 지켰던 성벽을 지었던 그 살람의 여섯째 아들을 하나님은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쭉 보다 보면 나머지는 다 자기가 한 몫을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성벽을 2개나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냐고 하면 무레목과 하나냐와 무슬람인데 이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성을 2개나 더 지었다고 해서 특별히 나를 기억해달라 안 했습니다. 내가 좀 더 여력이 있으면 좀 더 할 수 있지. 왜냐하면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이니까. 그게 우리 가운데 어른과 같은 성숙함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3명의 인물이 나오는데 금장색, 금을 세공해서 만든 사람입니다. 우시엘. 자, 금을 만든 사람은 어떻습니까? 부자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만약 손 다치면은 직업을 놓칠 수 있어도 불구하고 성벽을 치러 가는 거예요. 향풍잔사, 향수는 누가 씁니까? 귀족도 씁니다. 여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치러 가요. 마지막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리는 후리 아들 르바야도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옛날에 힘이 있고 돈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 군대 보냅니까? 안 보냅니까? 안 보냈죠. 지금은 기억 많이 없었는데 옛날에는 거진 다 안 보냈어요. 백 써가지고. 근데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릴 정도의 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성벽을 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먼저 설섬 숨어서 성벽을 짓는 그게 뭡니까? 더 멋진 거 아닐까요? 혹시 우리가 남들보다 많이 가지신 분 계십니까? 더 봉사하셔야 돼요. 그게 더 귀하게 하나님이 다 기록하신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움이 나오는데, 자, 레위 사람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는 지내는 사람들이 제사 지내기도 바쁜데 성벽까지 지었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내가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는 일을 멈춰놓고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하고 싶은 건 다 합니다. 잠을 안 잤어라도. 근데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바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일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유일하게 성벽을 짓는데 힘써 중수했다는 구절은 한 구절 나옵니다. 다 열심히 했는데 삽배의 아들 바룩이 남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록책에 다 기억해서 보상받는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열방교도 마찬가지예요. 성벽을 지었던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한 것처럼 열방교를 중심으로 또 영적인 성벽을 쌓아간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들이 뭡니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성벽을 지어졌기 때문에 성벽이 지어져 있었던 것처럼 목사 중심으로 교회는 돌아가셔야 돼요. 너무너무 잘하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 근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세워진 리더십에 의해서 우리가 주신 달란트 다 다르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영적인 성벽은 더 튼튼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